함께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땅에는 영적 존재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세 종류가 있죠. 세 종류의 영적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시죠. 하나님 또 천사가 영적 존재죠. 그 다음에 사람이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셋은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 어때요? 똑같아. 영적 존재가 셋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뭐 마귀도 천사 중에 적어한 거니까는 천사로다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고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라 그랬어. 자기 형상.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당신을 나타내고 싶고 표현하고 싶어도 나타낼 수가 없어. 영원전에 당신을 표현해내는 표현체를 낳으신 거죠. 누구를 낳으신 거예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본체를 갖다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낳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어서 낳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면 그 아들로 낳는 그 하나님의 본체도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형상. 즉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냥 보통 하나님이라고 옆에 가는 성부 하나님 앞에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을 입으신 것이 아들을 낳은 거야. 참 쉽게 얘기해서 몸을 입으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신 것을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성경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귀하게 창세기 1장에서 당신을 표현해내셨어요.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 범죄한 사람들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종교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갖고 뭔가 피조물을 자꾸만 섬기려고 하는 거야. 교회에서 삼일체를 이야기할 때 이런 풀을 이야기하고 수박을 이야기하고 피조물 갖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생명이야. 정말 하나님을 만나도 누구를 통해서 만나려고 그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표현해줬냐? 사람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사람과
똑같았었던 거죠. 똑같았었어. 근데 이제 사람을 보니까 형상과 모양대로라고 했는데 겉모습도 똑같지만 구조와 기능,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사람을 똑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 몸이 있으셨던 거예요. 육체.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실 때 이 생기가 뭐냐면 하이 네샤마 복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복수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한 생명을 주신 게 아니야. 왜 복수의 생명을 주고 계시냐면 당신 속에 복수의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수의 생명, 영혼 몸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그 영혼 몸이 있는, 물론 이제 그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지만 자기 속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생명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람도 뭐가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야, 이게. 요 육체는 그냥 겉껍데기야. 어떻게 보면 겉껍데기. 요것이 있기 때문에 육체에도 생명이 있는 거야.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육체를 떠나가는 게 사망이잖아. 근데 육체를 떠나가는 게 사망이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잃고 나면 요것이 떠나잖아. 요것이 떠나는 게 사망이라고 첫째 사망 얘기하는 거죠. 요것이 사람이야. 요것이 사람. 근데 요 영이라고 하는 요 영도 영이지만 요 전체 요것이 영적 존재예요. 이것도 영이야. 영. 형상을 입고 있고 몸을 입고 있고 그렇지만 영이야. 이것도 영이야. 보여요? 안 보여요? 혼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내 속에 있는 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생명하면 그냥 생명하면 하나 생명으로 끝나버리는데 헬라어는 왜 헬라어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을까 하는 문제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게 만드신 거죠. 근데 헬라어 속에서는 생명이 다 틀려. 그럼 헬라 시대에는 사람 속에 영혼 몸으로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미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혼 몸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었는데 영에도 생명이 있는데 이것은 조회.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조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하기도 조회라고 얘기해요. 요 혼에도 생명이 있는데 요 생명은 뭐라고 부르냐면 푸시케예요. 그다음에 몸은 소마. 비오스라고도 하는데 소마. 요게 생명이야. 몸의 생명은 소마라고 부르고 혼의 생명은 푸시케라고 부르고 영의 생명은. 근데 이제 각자가 왜 이렇게 세 생명으로 지으셨냐면, 왜 하나님은 세 생명으로 하나님도 영혼 몸으로 계시냐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삼위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시는 방법을 정했는데 삼위로 일하시는 거야. 삼위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 성부, 성자로 계시잖아요. 사람의 영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이셔. 혼에 대비되는 생명은 성부 하나님이야. 주인격이죠, 주인격. 근데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영이야, 영.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사람의 영이 있으니까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하고, 또 이 혼은 영을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어떤 그거를 갖다가 그대로 듣는 존재야. 듣는 존재. 혼이라는 건 주인격이거든요. 주인.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면 혼이야. 혼.
요것이 사람의 주인이야. 그럼 하나님의 주인은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거야. 요 몸은 혼이 영의 말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혼이 또 몸에다가 보내면, 신호를 보내면, 이 말씀을 보내면 몸은 순종하여 육체 가운데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바깥 세상에다가 그 자기의 생명을 나타내라.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통일되어 있었던 처음 아담의 생명이었어.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관계가 깨트려져 버린 거죠. 그래서 몸이 주인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종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몸이 서로 각자 그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따라서 일하게 만드셨는데 몸이 서로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된 거야,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다시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혼이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그래서 혼이 몸에 명령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 속사람은 이 관계가 철저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육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육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우리가 속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거를 굴복시켜야 되는데 이거 굴복시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육체를 굴복시켜서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육체에 져서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라날 때까지는 그래요. 자라날 때까지. 자, 어쨌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사람을 영혼몸 셋으로 지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삼위의 위격도 있지만 세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이라 하려면 조금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이라는 걸 쓰느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이건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만들어낸 게 위격이라는 거지. 위격. 위. 계신 것, 존재하는 것, 그것의 격이라는 거야. 트리니티라는 게 어떤 그런 거죠. 이제 위격으로다가 만들어 놓고 이제 세 위격이 있으니까 삼위의 위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야. 방법.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경륜 가운데서 계획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계획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요 계획하고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요 계획을 실행해서 밖으로 나타낼 당신의 형상이 없으면 그것은 계획으로서 끝나버리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들을 낳으시고 성자를 통해서 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셔. 근데 어디서 이루시냐?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의 비밀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어요. 주님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그것까지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 속에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신 분이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는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계획하시는 거 계획하시고 예수는 완전히 이루셨어. 근데 예수가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새 인격으로 만들, 각자 영혼 몸이 각자가 하는 일이 틀려요. 틀려. 하는 일이 틀려. 영혼 몸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교제하는 것. 그래서 혼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영이 똑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혼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야? 몸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삼위일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야. 쉬운 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을 알게 되어지면 삼위일체가 가장 쉬운 거예요. 이건 비밀일 수가 없어. 비밀일 수가 없어.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경륜 속에서 당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낼 수가 없어서 당신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을 낳은 게 뭐냐면 당신의 몸을 입으신 거야. 몸을. 내 안에 이제 그 혼이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몸이 없이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입으신 것, 형체를 입으신 것을 갖다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들을 낳았다.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2000년, 그때부터 2000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오신 분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같은 아들이에요. 같은 아들. 이 아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에요. 이게. 이 아들은 영원 전에부터 계셨어. 이거는 시간이 없는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야. 영원 전에 행하신 일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어.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누구 안에서 했어요?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그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이미 영원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것. 그럼 하나님은 이 계획하실 때에 천지를 만드실 계획으로부터, 천사가 반역하여 천지를 만드실 계획으로부터 요 땅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게 하는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 그 모든 계획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아들이 정확하게 뭐냐면, 아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 형상이라 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당신을 나타내고 싶은데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낳은 거야.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모든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 아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일들이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모든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이건 아들이 이루신 거야. 아들의 생명이야. 인류를 사랑하고 한 것은 그것이 그 위에는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았으면, 아들을 통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펼쳐졌을까 안 펼쳐졌을까? 펼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들이 누구냐는 거야. 우리에게 아들이, 여러분, 우리의 아들은 누구냐면 이 육체, 내 속의 생명이 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난 거야.
근데 내 생명이 죄의 종이니까 성질 날 때면 이씨 저씨 하고 막 그런 게 내 생명이야. 그럼 내 아들이 내가 마귀의 종이 있을 때는 누구만 나타내? 마귀만 낳는 거예요. 마귀만 낳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봐요. 이 하는 일들을 보면 다 마귀 짓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 그래서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면 내게서 누가 나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들이 달라져. 그래서 내 아들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밖으로 나타낸 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 안에 그러한 생명이 있어. 저걸 죽여버릴까 보다 막. 그런 생명이 있었으면 내 안에 무슨 생명이 있는 거야? 죽여버리고 싶은 마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이게 있으면 내 안에 무슨 아들이 있는 거야? 품어야 되겠다는 사랑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두 가지를 비해서 얘기했는데 육체의 생명은 아직도 마귀의 종이에요. 육체의 생명은 조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지라도 아직 마귀의 생명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워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미워하면 뭐 했대?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워하기만 해도. 왜 하나님이 살인을 싫어하시냐 하면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엄청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살인이 뭐야? 살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살인이야.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는데 그것을 깨트려버리는 건 이게 살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권투를 되게 좋아했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좋아해. 막 격투기 하고 그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막 이거 때리고 이러는 거 이거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하면 그걸 보고 좋다고 피가 나면 그냥 흥분해갖고 막 좋다고 그러고 막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때리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살인을 그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워한 적이 한두 번이어야지 살인을 밥 먹듯이 하는 거 아니야? 밥 먹듯이. 여러분 그 미움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은 거예요. 그 미움이 상하여 겉으로 드러나면 뭐 살인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물론 그 살인하는 사람들 보면 계속 어떤 환청이 들리고 그래요. 그거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살인 같은 거 하는 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자꾸만 속삭이고 죽이게 그 순간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폭발하게. 그 자기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속에 미움 같은 게 있을 때 이제 세상적인 미움이 뭐예요? 이 세상은 거지 같은 곳이야. 이거를 한번 확 폭파시켜버리고 막 이런 게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게 자기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아들의 생명.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는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워. 우리 속에 영혼 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 안에 이 세 인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안에만 계실까? 예수 안에 계시는데 예수 안에 계신다고 그러면 맞기는 맞는 건데 50점이야. 우리 하나님은 어디 안에만 계신다 그랬어요? 성전. 그죠? 성전. 그러니까 예수 안에 계신다는 그 육체가 바로 뭐라는 거야?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성전. 예수가 마리아의 배에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전으로 오셔야 돼. 성전. 이 땅에 하나님 그 전에는 무슨 성전이었었어요? 모형과 그림자로 건물 성전이었어. 건물. 근데 더 이상 이제 건물 성전은 없어요. 성막이 성전이었고 솔로몬이 만들어놓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고 예루살렘에만 거하셨어요. 다른 데 안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야 돼. 근데 이제 성전 대신 예수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제 사람들이 자기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게 똑똑한 것 같은데 또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있을까? 예수 안에. 예, 예수 안이 맞는데, 뭐 예수 안이 맞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보좌가 있는 거고, 성전 안에 왜? 하늘에 있는 성전을 있다. 예수 안에다가 예수 안이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 안에.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셔.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셔.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만 계셔. 성령도 어디 계셔요? 성령도 예수 안에만 계셔. 예수 안에만.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생명되지 않으면 성령 세례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다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역사 다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넣어줘야 성령의 기름 부음도 있지.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교리 전체로 세계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어떤 그냥 그 기운적인 어떤 기운, 그런 기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아. 뭐를 받아요? 기가 세면, 그 기가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가 센 여자한테 하면 무당도 꼼짝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 무당도, 기가 센 여자한테는 무당도 꼼짝 못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기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야. 성취. 근데 모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이 성령의 큰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적인 것들은 뭐냐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은사가 나타나도 누구한테서 나타나야 참 은사인 거야? 거듭난 자들,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래이죠. 이게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기름 부음 사역이고 뭐고 이러면서 그냥 은사를 막 행한다래. 이건 누가 주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얘기해. 100% 사단이 주는 거래. 100% 사단이 주는 거래.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은사를 갖다가 그렇게 해버려? 아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이적과 표적은 누구로부터 온대? 사단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한국교회가 이게 엄청나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곳에는 밀려 터져요. 근데 생명을 구하는 곳에는 안 오잖아.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오해하고 있어. 성령이 얼마나 거룩한 영인데 막 들고 뛰고 굴르고 막 그냥 춤을 추는 그곳에 무슨 성령이 계셔요. 성령은 얼마나 거룩한 영인데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성취해 주시는 분이야.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이 예수가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셔요? 성전 삼으시는 거야.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성전이 되신 예수가 왔으니까 누가 이 안에 함께 오셨어? 아버지도 함께 오셨고 성령도 함께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성전됐다는 것은,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생명되어지는 것만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 우리를 구별하신단 말이에요. 구별하셔요. 거룩하게 만드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게 만드셔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누가 말씀해 주신대?
성령이 너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셔야 말씀을 하지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이 생명 이것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전이 임하신 사람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잠깐만 이게 삼위일체가 흔들거나 사람을 보는 거야. 사람 내 안에 영혼 몸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영혼 몸이 있어요. 영혼 몸이. 근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겉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게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니까요. 세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삼위 하나님이라고 자꾸만 하니까는 세 사람. 왜? 누구 때? 아브라함 때 세 사람이 왔잖아. 세 사람. 근데 둘은 뭐라 그랬어요? 천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세 사람으로 세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 안에 내 안에 영혼 몸이 있는 것처럼 예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야. 근데 각자가 일하시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경륜을 이루시고, 이제 그 경륜을 이루신 것은 몸이신 형상이신, 몸이 있어야 뭔가 이룰 거 아니에요.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이 이 모든 생명을, 하나님의 모든 삼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안에서 성전이 되시는 거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도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기도해도 그냥 막 하늘을 우러러 막 부르짖고 막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정말로 믿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조용히 얘기해도 들으시고, 또 뭐 때로는 뭐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잠깐만 이게 뭔지 그런 거는 아니지만 주여 삼창하십시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성부한테 기도했는데 조금 죄송하니까 또 찬송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한테 또 기도해야 돼? 성부한테도 기도해야 되고, 또 성자한테도 기도해야 되고. 이거 아니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다 돼.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